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를 지났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뭐 하는 날이죠? 예, BBQ 하는 바베큐 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봄이 늦게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카고 계절에 이제부터는 나가서 바베큐하고 지내도 된다는 그런 신호가 있는 날이 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가 있는 날입니다. 어떤 기억이요? 예, 특별히 베테랑들, 그렇죠? 그리고 공적인 일로 일하셨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축일입니다. 목숨을 들여서 전쟁터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공적인 일을 위해서 순직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을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별명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난주에 처음 배웠는데요. 데코레이티드 데이래요. 그래서 이게 5월 마지막 6월 요 어간에 있잖아요. 이때가 뭐가 제일 많은 때냐 하면 이 들꽃이 꽃이 이제 제일 많을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이유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장식을 하는 그런 날에서 시작을 해서 메모리얼 데이로 왔다고 합니다. 또 데코레이트 데이는 우리 베테랑들 보시면 또 이제 공적인 일 하시는 분 보면 군복 입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 오래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느 날 기념으로 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식을 꺼내서 달기도 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장식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질문합니다. 바베큐 하는 날이긴 맞는데 우리가 오늘 왜 쉬면서 바베큐 하지? 우리가 좋은 계절이 맞는데 왜 이때 기념하지?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던 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여기 또 같이 앉아서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우리가 기억을 하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더라?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지내왔더라? 교회가 시작한 지 2000년쯤 된다고 하면 2000년 동안 주일, 날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가능했지? 어떻게 지내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지를 기억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힘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몇 세대, 그 오랜 세대를 거쳐오게 한 그 이유도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이유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에 모인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고 되새기는 날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 가슴속 깊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말을 조금 더 길게 하면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과 같이 지내십니까? 성령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다시 맞이해야 할 기억 그리고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에 보면
바울이 이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물었냐 하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는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바울은 몇몇 제자를 만나서 그랬습니다. 누구의 제자일까요? 이때 제자는 누구의 제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던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그때는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해서 제자로 이어는 제자라고 부르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에 모인 거예요. 아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 보여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만나자마자 만난 그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질문 누가 들어야 하냐면 이런 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떨 때 보면 좀 안 믿는 것 같아. 예수를 믿긴 믿는데 확신이 없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당장 오신다 그러면 무서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떨 때 보면 전혀 흔들리는 것 같아. 이런 분들. 그때 제자라고 불렸던 그런 분들이 이 질문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이 들으셔야 하냐면 예수를 믿고 잘 믿기 원하는데 힘을 내길 원하는데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더 잘 믿고 더 변화하고 더 예수님답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부족해 힘이 없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하는 분들이 이 질문을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거거든요. 또 어떤 분이 들으셔야 되냐면 세 번째로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말 지금 들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이런 게 뒤집어지나요? 잘 안 되던데요? 나랑은 별로 가깝지 않은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성령을 받았느냐? 왜 우리가 확신이 없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빨리 성장하고 변화하지 못하냐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일이 내일 같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데 멀리 느껴지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냐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 만난 교회에서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처음 임한 날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임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 소리도 들었고요. 불도 보았어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면 우리가 바람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불도 보아야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됐냐면 다락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날 밖에 나가서 설교했어요.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성령은요. 듣고 마음이 찔려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이면 나누게 되는 거고요. 나누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9장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성령은요 하지 못하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던 꿈을 꾸게 하시고 나눌 수 없던 사람들이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다시 서는 날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일, 성령을 받고 믿고 살아가는 일을 알기 쉽고 분명하게 아주 잘 정리해 주신 분이 계세요. 존 웨슬리라는 신학자고 목사님이신 분이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 때문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 설명을 우리가 다시 되새길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성령은,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성령은 첫 번째,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요? 인도하는 분이에요. 인도하는 분. 그래서 성령은 받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노력해서 100점 맞고 90점 맞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래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거를 인도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모르던 사이에 아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 기억하십니까? 하필이면 어릴 적 친구가 교회 다니는 애였어요. 하필이면 그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그 교회 오는 애들 예쁘다고 끝나면 간식을 사주셨어요. 하필이면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일이 좋아져서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하필이면입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하필이면을, 그 하필이면 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성령이 무엇 하고 계셨을까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저절로 마음 아픈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힘든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답답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그때 교회 보게 하시고 믿음을 얻게 하시고 인도하시게 하시고, 그래서 칼빈은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표현했냐면, 우리는 잘 모르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가지고 정하셔서 콕 집어서 부르셨다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알게, 때로는 모르게 믿음으로 예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둘째,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믿습니까? 모르던 것을 알게 되면 믿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도, 그리고 이것도 아닌데 에이, 결심하고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때 믿게 됩니다.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의 역사로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도 없고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저는 교회의 어린이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 6일 학교 가고 하루 교회 갔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기도가 뭐냐면 6일 교회 가고 하루만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교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학교 선생님하고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데 조금 크니까 달라진 게 있었어요. 믿는 게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래요. 난 교회 좋아서 다녔거든요. 교회 오면 즐거워서 다녔거든요. 근데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들었어요. 죄와 회개에 대해서 배웠어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여태까지 교회 아이로 살아온 건 뭐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결정했어요. 결정했어요. 그 이상이 있다는 것. 성경에 성령이 언제 임했냐 하면, 언제 임했죠? 기도할 때 임했어요. 오늘은 어떻게 언제 임했어요? 안수할 때 임했어요. 모였을 때 임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임했어요. 때로는 전혀 의식하지 않을 때도 임하셨어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한 가지 장소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법칙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있어요. 성령은 무엇과 같이 가냐 하면 믿음과 같이 가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요. 성령 오시면 더 깊게 믿게 돼요. 성령은 믿음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고 받지만 성령은 믿는 영혼에게 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를 믿게 하세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날 한 게 뭐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3년 동안 알고 예수님이 선생님인 줄 알고 구원자인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믿었어요? 뜨겁게 믿고 그 말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다. 내가 밖에 나가서 예수처럼 사는 게 뭔지 알겠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스데반은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은 무슨 질문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너무 쉬워서 답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줌으로 하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 있습니다. 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그래서 변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가 먼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내 입이 내 입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에 못하던 말을 하게 하세요. 전에는 두려워하던 말을 하게 하세요. 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말을 하게 하세요. 전에는 망설이던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일, 예수님이 좋아하는 이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얘기하면 은사가 따라옵니다. 은사가 뭐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도 있고요.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어요. 자, 은사의 여러 가지를 펼쳐놓으신 건 성경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의 포인트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은사를 성령을 받으면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까 했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무슨 문제가 남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문제가 남은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성령이 가득하면 예수님의 원하시는 말을 가득할 수 있어요. 내가 없어지고 성령이 가득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게 오시지만 우리가 비우고 비워내고 드러내고 기다릴 때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왜요?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할 시간에 술 취할 일에 뭐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세요. 술 취하면 술이 말하고 술이 행하듯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말하고 성령이 행하는 듯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할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단어, 우리가 다 아는 이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헬라어의 현재 진행형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 역사가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뜨거웠던 적이 있는데 방언했던 적이 있는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고 또 하라고, 반복하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변화되는 삶을, 변화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살 수 있는 동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 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성령은 무엇 하시는 분?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우리로 변화해서 성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처럼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헷갈려요? 아니면 확신이 있는데 더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 성령 충만, 제 얘기처럼 안 들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은 기다리는 거고요, 기대하는 거고요,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일.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으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에 참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이 성령을 모르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알긴 아는데, 하긴 하는데 성령까지 안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건데, 그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중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기다림이고 기대함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뭐 기도하시잖아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먼저 오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기도 제목은 뒤로 이렇게 놔뒀다가 뒤에 하십니까? 어느 쪽 스타일입니까? 먼저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뒤에도 있으실 거고, 저는 먼저 하는 스타일이에요. 중요한 거 먼저.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먼저 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아니면 제일 뒤에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하냐면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변화하시도록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꿈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을 때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믿을 때 함께 잘 믿는 게 교회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실 때, 성령이 믿게 하실 때, 성령이 변화시키실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작은 일에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같을 때, 작은 일에도 성령이 믿게 하실 때, 작은 일에도 성령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락방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처음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그들이 전에 하지 못하던 말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모이면 성령 이야기하고요. 기도하면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고요. 성령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배당을 바꾸면, 새로운 예배당을 가면 그 자리에서는 성령님이 무엇을 인도하실까? 우리가 성령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고 성령의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가,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단장하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이 질문을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은 계십니다. 성령은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성령 때문에 모인 겁니다. 성령을 받으셨나요? 매일 언제나 성령 충만 받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물으심이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사는 질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도자 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께 순종하고자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